우리 한국교회가 가지는 신앙의 특성 가운데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세계 교회 속에서 새벽 기도회를 모이는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다고 하죠. 또 한 가지 특성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문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가 하면 교회사들이 증언에 의하면 1905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시작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본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친구가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책하고 신앙서적 한두 권을 건네주었는데, 그 책을 탐독을 하면서 마음에 참 뭐가 참신이고 뭐가 참도인가 한번 알아볼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혼자 산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무속적인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천지신명을 찾으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내가 천로역정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던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불경한 것 같아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상제님이라고 불렀답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분이니까 상제님께 이제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며칠 전 어느 날 새벽 1시쯤 되었는데 자기 귀에 천둥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3번 그렇게 부르더랍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 부름을 듣는 순간에 자기 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가 장로된 게 장대현교 1호 장로인데 1905년이에요. 1905년 장로가 되어서 이제 그 장대현교회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의 이제 시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되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뭐 고향을 떠나서 만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많이 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그 가정의 아낙네들이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 켜놓고 우리 남편 어디 있든지 평안하게 해달라고 천지신명한테 비는 그런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던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도 왜 기도하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 존스라고 하시는 분이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 거는 뻐꾸기가 왜 우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같고, 독수리가 왜 하늘 높이 나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같다 그랬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뻐꾸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울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처음부터 하늘을 그렇게 날 수 있는 능력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뻐꾸기가 우는 것이나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기도하는 건 뻐꾸기가 우는 것처럼 당연한 거다, 그런 뜻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숨 쉬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항상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은 우리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게 기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듣는 자가 없다면, 우리가 우상 앞에서 아무리 절을 하고 빌어도 응답이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시간 낭비죠.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창공을 높이 치솟는 것처럼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게 되면 만물이 새 힘으로 소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이 북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 그 힘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낙심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려 사는데 되는 일은 없고, 꿈꾸며 몸부림을 쳐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는데도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우리의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저를 일으킨다 그러지 않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주께서 저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서 그 병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새 힘이 주어졌을 때 병을 이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끔 물이 동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많이 모여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38년 된 병자, 그야말로 숨을 쉬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누가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좌절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사정을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을 챙겨서 돌아가라 그럽니다. 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물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일어나니까 일어나지고 자기 침상을 챙겨서 돌아갑니다. 이때 그에게 임한 힘이 새 힘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새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올 때 얼굴이 새카맸어요.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복수가 차서 이렇게 배가 하나로 많고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 고침을 받았죠. 지금 얼굴이 까만 얼굴이 하얗게 돼 제 얼굴 돌아오게 되고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 봅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병들면서 고침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병들음이 있고 막막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만 닥칠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나 끝날까?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속에서 주님이 내게 들려주는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너 무릎을 꿇어라 그 말입니다. 너 기도할 시간이다.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기도만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해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경건생활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세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 7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 가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이게 주님의 뜻인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굳이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찾기보다 보여지는 것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불신앙입니다. 사실적인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다른 걸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제1계명의 저촉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병원에 다 쉽게 갑니다만은 한 30년 이전만 해도 의료보험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병이 나거나 그러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 그래요. 병원에 한번 가면 그냥 왕창 깨져나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병이 나면 당연히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기도하기보다 그냥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이에요. 큰 병이 걸려가면 왕창 깨지더라고요. 제가 우성 아파트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3동에 살 때 8동에 사는 어떤 젊은 자매가 저녁에 한 8시나 됐는데 아기를 안고 기도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아직 돌이 안 됐는데 설사를 하고 고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소아과를 다녔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만져보니까 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고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돌아갈 때 제가 그분을 배웅을 하면서 그랬어요. 자매님 이제 다 나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그게 믿음인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매님 혹시 오늘 밤에 또 열이 나고 애가 설사하거든. 그때 나를 찾지 말고 자매님이 기도하세요. 그랬거든. 하나님이 나한테도 아버지지만 당신한테도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건 기도를 잘해서 듣는 게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님 얼굴을 보니 매우 서운해 하더라고. 아이고 뭐 아프거든 또 연락하세요. 그러면 좋을 텐데 오지 말라 그러니까. 뭐 목사 믿음이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잖아요. 자정쯤 지났는데 얘가 또 열을 올리고 또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아기를 안고 응급실로 갈까?
아니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해 달라 그럴까? 그런데 이제 저녁에 내가 했던 얘기가 마음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당신에게도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으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실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하자. 근데 저녁에 이제 남편이 퇴근하면서 술이 아주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옷도 못 벗고 침대에 엎드려서 잠들었는데, 거기서 기도하긴 그렇고, 팔등에 방이 2개잖아요. 옆방에 가서 이제 아기를 안고 품에 안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죠? 나 예수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맞죠?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으니까 보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지요? 뭘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기도에 사로잡히더래요. 확 마음이 기도에 붙들려지는데, 그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자기의 지금까지 예수 믿은 세월이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죄인이다, 그걸 느껴본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확 사로잡히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엉엉 소리를 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곤드레만드레 취해가지고 들어온 남편이 지금 잠결에 들으니까 무슨 아낙네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엉엉 목을 놓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신을 가다듬어 보니까 꿈은 아닌데 생시란 말이에요. 옆방에서 아내가 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아기가 아프다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뭐야? 그럼 아기가 잘못?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 가서 이제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이제 놀래가 다급하니까 손잡이가 안 돌아가더래요. 막 돌리면서 발길질을 했는데 문이 쾅 소리가 열린 거예요. 문 열린 소리에 이제 기도하고 엉엉 울던 아내가 깜짝 놀래가 쳐다보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는 쳐다도 안 보고 우리 얘기 어떻게 그러더래요. 그 소리에 자기가 품에 안고 있는 줄 알고 품에 그 아기가 없는 거야. 애기 방바닥에 굴러가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안고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이 다 내렸고 건강하죠.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응답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서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좋은 때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찾고 잘 멀찍이 살다가도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라도 하나님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라도 하나님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참 그냥 날씨가 화창하게 맑고 산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를 건너갔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뱃머리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를 지났을까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더니 뭐 높게 물결이 일어났는데 그냥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은 위기가 닥친 겁니다. 제자들이 힘써가지고 노를 저어보지만 풍랑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믿음 없는 제자들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멈춰라 말씀하실 때 세차게 불어오던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주님 안 찾았을지라도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고 시른의 바람이 불어올 때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찾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 찾고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시 3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때를 찾아 기도할지니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를 들어 때려야 말 듣는다고 말이죠. 내 삶에 다가오는 시련의 바람이 내 삶에서 기도를 깨우는 주님의 손길이란 걸 깨닫고 스스로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기도에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늘 불안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SLBM을 쏘든 말든 우리는 별 신경 안 쓰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한반도를 얼마나 불안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안보적으로 위기고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왜 한반도 이런 위기가 계속 이어져 갑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를 몰라도 괜찮아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 기도에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깨어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에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 한국의 1904년도 1885년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었죠. 물론 그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자 그래서 한 100여 년 지나 지금 한 120년 지났지만은 여기까지 오면서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을 이루었던 원인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 사가들이 결론 내기를 이렇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외정치하의 36년이라고 하는 탄압 속에 살았고 6.25라는 전쟁 속에서 그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설상가상으로 해방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폐허가 된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길이 없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치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기도 운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지요. 어려움 속에 기도에 깨어나면, 기도에 깨어나니까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나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한탄 속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 지금의 지정학적인 현실이 그럴 때입니다.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로 알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풍랑 속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숨을 쉬기도 곤란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찰나의 위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순간에 달렸습니다. 어쩌면 숨을 할딱할딱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는 절박하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낙심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유는 있잖아요. 우리가 숨 쉴 만한 여유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여건이 조성돼야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숨 쉴 만한 여유만 있으면 하나님은 충분히 일할 시간이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숨을 헐떡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분에겐 방법이 있고 그분에겐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자연적으로만 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초월적인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심에 되어진 겁니다.
숨을 헐떡거리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시30편 6절 이하에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그 찾는 자들에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낙심하기에, 좌절하기에, 포기하기에 빠르지 말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한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형통할 때는, 좋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환난의 연장, 고난의 연실, 시련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순간에 무엇으로 지혜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기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찾으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물고기 뱃속에서 찰나의 순간 하나님을 찾는 요나를 기억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길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는 새 힘을 주옵소서.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불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